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사진을 보여주시면 십계명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돌판이었을까? 돌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돌판 구이가 떠오르시죠? 유사시 고기 구워 먹으라고 돌판을 주신 건 아닐 텐데 왜 나무판이 아닌 돌판에다 이 계명을 기록하셨을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굉장히 그럴듯한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말을 안 듣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면서 모세야,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돌판을 들어 두들겨 패라 라고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돌판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두들겨 패는 모습이 들어 올릴 수 있을까? 고증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1913년 이스라엘 텔 아비브 남동쪽 20km 지점에서 고대 히브리어가 기록된 한 돌판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아랍인 한 사람이 이거를 사서 자기 집 그 대들보 기둥의 받침으로 쓴 거예요. 저 글씨가 위로 나오게 해서 받침으로 썼는데 그렇게 한 30년이 그냥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보니까 이 받침에 있는 이 주춧돌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뭐라고 고대 문자가 써 있는데 이게 뭔가 싶어 이걸 고고학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걸 연구해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은 아닌데 이제 주후 한 300년경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태까지 발견된 십계명의 돌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스라엘의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집 이 기둥 대들보였던 이 돌판이 알고 보니 보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면서 이 사이즈를 재보니까 높이가 60cm. 근데 돌 일하시면서 돌 들어보신 적 계세요? 경계석 이런 돌 안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피에 비해 이 밀도가 아주 높아서요 굉장히 무겁거든요. 60cm 높이의 돌의 무게는 52kg이었어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보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었던 모세의 모습, 한 손에 돌 하나, 한 손에 들 하나, 무게가 몇이라고요? 저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심지어 한 손에 100kg이 넘는 돌을 들고 있는, 이거는 요즘 헬스하는 친구들 말로 3대 500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요 진짜 힘 캐릭터입니다. 우리 하늘이가 열심히 헬스를 하지만 하늘아 100kg 저렇게 들 수 못 된답니다. 못 된답니다. 헬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한 손에 50kg짜리 돌 두 개를 양손에 100kg를 든다. 그것도 80살이 넘은 이 노인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의구심을 품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요. 작년이죠. 2022년 10월입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의 연구진들이 3D 모델링, 컴퓨터 모델링으로요. 모세의 실제 모습을 복원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복원을 해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좀 닮은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그 위로는 아실 거예요. 이분이요 누구냐면은 그 미국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건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홍해바다 가르듯이 옷을 그냥 찢어버리시는 괴력의 사나이. 돌 하나 정도는 쉽게 던져버릴 수 있겠죠. 한번 인사하시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요, 모세가 그 돌을 던져서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아멘. 모세에게 너 돌판 2개 다듬어서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런데 이게 원래 주셨던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잖아요. 원래 돌판은 어떻게 됐다고요?
원래 돌판은 깨졌는데 원래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 출애굽기 31장 1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게 원래 주셨던 십계명의 돌판 이야기거든요. 쓰시기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준비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직접 쓰셔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이 돌판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증거판이라고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증거판. 뭐에 대한 증거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어떤 언약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판에 새기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이 두 개의 돌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통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모든 양식, 율법을 받을 때 이 율법을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무섭고 지키기 어려운 그런 법으로, 계명이라는 숨막히는 법이다 여길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 법이, 따라 하시죠, 언약의 증거.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받은 증거. 율법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어떤 법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알고 보면 율법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증거. 그런데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전혀 그런 조건이 없어요.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그들이 먼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자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요 모세의 유언이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말인데 뭡니까?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만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율법을 2번, 3번 세대를 걸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주는 모세의 그 고백이 뭡니까? 이 율법을 받은 백성은 숨막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 율법에 노예 노릇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증거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당신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선택받았습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시죠. 옆 사람 눈을 바라보세요. 못 바라보면 이상합니다. 너는 택한. 눈을 못 바라보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눈과 눈을 바라보며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님. 우리는 그런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옆 사람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봅니다. 우리 볼 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라고요? 율법이요. 증거판이요.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돌판은 너희들 이 법 지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옥 보내버릴 거야, 그런 협박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은혜의 증거가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고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까지 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이 저버린 거예요. 얼마나 있다가 저버렸는가? 그 은혜를 주시는 실시간으로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약속의 증거로 돌판을 받고 있는 그 같은 시간,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야,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왜 안 내려오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아론을 붙들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거룩함을 버리고 애굽에서 본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장면을 동시간에 이루어지는 두 장면 한번 보십시오. 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그 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내팽개쳐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 모습. 동시에 우리가 이 두 장면을 바라볼 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요, 산을 내려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 그래도 힘이 넘치는 이 모세의 할아버지가
그 무거운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야, 모세 너무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저렇게 함부로 던져버릴 수 있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일단 그거는 잘 간직해 두고 밥그릇을 던지든지 물잔을 던지든지 다른 걸 깨트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트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지금 인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런 혈기로 이걸 던졌더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야 너 왜 내가 준 돌판 깨트렸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자신의 액션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마치 이 깨져버린 돌판과 같다. 모세가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산산조각으로 깨져버린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져버린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 한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한없는 긍휼으로 오래 참아주시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반역했어요. 그 은혜를 거절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증명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를 깨져버린 두 돌판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증거판인 거예요. 그 증거판이 온전히 서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지만, 그래서 증거판이지만 믿으십니까? 그 증거판이 산산이 깨져버린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처럼 깨져버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율법이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증거판의 효력은 있는 것이죠. 깨져버렸지만 증거하는 것이죠. 따라하시죠. 율법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신실한 남편과 이 음란한 아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1장 9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원래 주셨던 선택과 약속은 무엇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증거판이 깨져버렸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 관계를 증거해줘야 될 증거판이 깨져버렸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걸 누가 깨트렸어요? 이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파기해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파괴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내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우리의 소망 없는 현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구나. 엎질러진 물을 누가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산산조가 깨져버린 은혜를 누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대로 모든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비 없는 심판만이 남아있는 불행한 운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깨져버린 관계 속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범죄한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그 현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남편이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은 남편을 또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남편을 배반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야 호세아야, 너 가서 너를 배반하고 네 마음에 대못 받고 너를 떠나간 그 여인 다시 데려와라.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녀를 데려올 수 있는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라.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호세아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 내가 나를 배반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할렐루야. 호세아 3장 1절 2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터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처음에 선택하실 때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선택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가장 적은 수요, 가장 부끄러운 자들, 가장 초라한 자들, 그런 그들을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나를 배반했는데 내 사랑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노래 들어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 못하니 어떠한 사랑으로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그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그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께 반역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마음을 가슴에 품으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할렐루야. 그 판을 누가 깨뜨렸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모세가 분노로 그걸 던졌지만 사실 그 언약을 깨뜨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집어던진 그 언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 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살릴 수도 없고 수습조차 할 수 없는 그 언약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돌판 둘을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그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며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백성 아닌 자들을, 스스로 백성이기를 거부한 자들을, 은혜를 저버린 자들을 더 큰 은혜로 부르셔서 이제는 백성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 딸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죽어 마땅한 죄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당장의 진멸에도 시원치 않을 반역자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깨트린 언약보다 더 강력한, 이제는 깨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을 또다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야 너 돌판 2개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었지만, 율법이 은혜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그 언약의 증거를 주었지만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트렸어. 너희들이 산산조각 내버렸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응되는, 예상되는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반대예요. 네가 나의 언약을 깨트렸다면, 네가 나의 은혜를 저버렸다면 이제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을 다시 주리라. 네가 나의 은혜를 저버렸다면 그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를 주리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닮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들을 바라볼 때요, 저는 찬양 인도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옷차림부터 이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인 현성이가 저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염색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시는데 이거는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옛날 같으면 현성이가 감히 그 말을 못 꺼냈을 거예요. 염색에 염자만 꺼냈다가도 불벼락에 떨어질까 봐. 현성아, 그렇지? 네, 본인이 지금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목사님 염색하고 싶어요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닮아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염색한다고 해도 나를 용납해 주시겠지. 그래서 제가 노하기를 더디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현성아,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은데? 또 현성이가 저는 뭐 노란색, 갈색 말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저는 민트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습니다. 민트색 다 아세요? 민트색이 무슨 색인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난 우리 명랑운동회 때 우리 신현택 장로님 머리 색깔이 민트색이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저 머리를 하고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제가 누굽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래, 민트색으로 할 수 있지. 아니, 진짜 편견일 수 있잖아. 민트색 하면 어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민트색 염색약도 거룩할 줄 하면 되는 거지. 민트색 할 수 있지. 그런데 현성아, 그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자. 바울이 우상의 잼을 먹는 거, 그 죄가 되는 거 아니지만 왜 안 먹는다고 했지?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민트색으로 염색을 하든 보라색으로 염색을 하든 그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저 교회는 찬양 인도자가 머리 색깔이 왜 저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목사님입니까? 아무도, 네, 우리 권사님 아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주셔서 상처받을 뻔했는데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그러자 우리 현사이가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끄덕끄덕 하더니 갑자기 어떤 말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늘이 형은 염색했던데요? 지금 말고 예전에. 다 지금 시선이 지금 다 이쪽으로 가셨어요. 하늘이 형은 염색했던데 제가요 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 하늘이 뭐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했겠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허락 받고 했겠지. 그런 전생각 대답합니다. 목사님, 허락이 아니고요, 이미 미용실 가면서 통보했어요. 통보. 목사님, 저 염색하러 갑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하늘이가 한마디 거듭니다. 목사님, 허락보다 용서가 쉽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의 긍휼과 자비는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요, 끝을 몰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은요, 따라 하실까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다시 용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면 얼마나 미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성껏 선물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꼴도 보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평생 원수 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귀한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 언약 백성을 삼아주신 그 약속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 깨트려버린 그들이 얼마나 믿겠냐고요. 우리라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측량이 안 돼요.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 삼는 거 정도는 안 되겠다. 네가 저버린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를 줘서 이제는 내 아들, 딸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깨뜨린 언약의 증거판을 하나님이 다시 기록해 주시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깨뜨려버린 언약을 더 강력한 새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 기록하신 그 율법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 아니라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옛 언약을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깨지지 않을 새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성경이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 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 보니까요, 은혜 대신에 은혜더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은혜 대신에 은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은혜 대신에 심판이다가 아니고요, 은혜 대신에 저주다가 아니고요,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다, 은혜 대신에 더 큰 사랑이다. 율법 대신에 은혜요, 공로 대신에 은혜요, 행위 대신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은혜 대신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은혜 위에 은혜, 복음을 왜 무시하는가?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그들은요, 처음 주신 은혜가 나중 주신 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돌판, 처음 돌판과 두 번째 돌판만 비교를 해보더라도요, 처음 돌판의 모습은요, 노란 글씨 보세요. 처음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두 증거판은 노란 글씨, 그 판은 누가 만드셨어요? 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으로 기록도 하나님이 글자도 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직접 기록까지 하셨으니 그 돌판은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할까요? 얼마나 완벽한 모습일까요? 실제로 율법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실제로 율법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법을 받아야 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는 거죠. 처음 돌판은요,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나오는 이 노란 글씨 보세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돌판, 이 두 가지 돌판은요, 처음 것과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아요. 자, 이거는 누가 만든 돌판입니까? 모세가 다듬어 만들었는데, 자, 그 당시 이 돌을 가공할 만한 첨단 기술이나 도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정으로 막 밤새도록 쪼아서 그 다듬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만큼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못했을까요? 정말 볼품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이 참 볼품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율법만이, 처음 선택하신 것만이 효력이 있고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영원히 깨지지 않은 언약을 주실 때 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지 않으시고, 사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록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준비해 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세의 손으로 다듬어 만들어간 그 돌판은요, 참으로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그 생명의 언약을 돌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그토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새 언약은요,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언약을,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을 예수의 피로 내 속에 새기셨고 성령으로 내 심령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례는 몸에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증거는 돌에 비문으로 새긴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비에, 마음에 새기셨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은혜 대신에 은혜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보잘것없지만 그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오늘 34장 출애굽기 34장 29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모세가 그 두 증거의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말씀 보세요. 참 특이하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증거판, 근데 그 증거판을 내 손에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복음을 새겨주셨다. 생명의 복음,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걸 손에 들고 내려올 때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약속만 아는 사람들, 첫 번째 은혜만 아는 사람들, 율법만 아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흑빛으로 얼굴이 죽어 있습니다. 제가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예배가 장례식이에요. 늘 예수의 십자가 보혈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해요. 나는 예수의 보혈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날마다 구원 얻는 회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그래서 회개파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와 보혈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얼굴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얼굴 보면 드러납니다. 자, 옆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아니면 얼굴이 흑빛으로 죽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빨리 광채 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는 척이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 모세가요,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해같이 빛나는 그의 얼굴을 봐요. 왜 그렇게 얼굴이 빛납니까? 제가요, 우리 김용훈 집사님, 김경혜 집사님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전도 이전도에 산책 갔을 때 참 이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오랫동안 키웠던 해피가 이제 하늘나라 무지개 다리 건너갔는데, 그 강아지 키우는 분들을 보면은 또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몇 년 됐어요. 참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우리 해피 살아있을 때, 행복이, 해피가 아니라 행복이, 영어로는 해피, 실제 우리나라 이름은 행복인데, 행복이 살아있을 때 보면은요, 강아지도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아세요? 진짜로? 사랑받고 자란 강아지들과 학대받는 강아지들은요, 눈빛부터 달라요. 사랑받은 강아지는 이제 당당합니다. 조그만 게요, 목사님이 가도요, 지가 주인이라고 으르렁거려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사랑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내가 지금 처음 선택받은 은혜만 아는 사람은요, 이건 언제든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며 나 천국까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며 신앙생활하게 돼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깨진 상태로 우리를 상실한 대로 버려두셨더라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그 빛난 얼굴을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를 오늘 분명히 마음에 깨닫고, 이제는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우리의 얼굴에 자녀의 권세가 넘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덧붙여 받은 그 기쁨이 우리 얼굴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그 사랑 감사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잔이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힘있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박수치며 힘있게 그 사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시. 세상은 그 사랑 알 수 없어요.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믿으십니까? 내가 저버린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 아멘.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나를 선택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고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깨트려버린 첫 번째 은혜만을 바라보며
늘 노심초사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연약한 나를, 늘 범죄하고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 과연 사랑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내 안에 남아 있다면 아직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져버린 돌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깨트려버린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자녀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오늘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얼굴도 복음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내 얼굴도 은혜 위에 은혜로 빛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깨져버린 돌판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져버린 돌판이 나의 현 상태를